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는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자매니까 예수님의 혈육적으로 하면 이모가 되겠죠. 이모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사촌이 되는 겁니다. 외사촌이. 자, 오늘 본문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 장면을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께 나와 오늘 본문과 같은 요청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하튼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청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든 자신들이 직접 얘기를 하든. 주의 우편, 주의 좌편을 야고보와 요한은 원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먼저 제자들의 야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명예, 지위, 성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께서 당신 앞에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신 후에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분명 비극적이고도 불길한 예감으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신이 나가지고 뭐 적어주세요 어린애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한 상황에서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암울해 보이는 이 시기에 제자들은 승리는 예수께 있다라는 그 신념을 지금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은 그 손을, 예수를 따르는 그 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충성과 신념이 더욱 드러납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 앞에 쓴 잔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쓴 잔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것만을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도 그들은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그냥 가볍게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는 본문으로 보기 쉽지만 그들의 이 요구 뒤에는 숨어있는, 감추어있는 그들의 신앙과 충성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후일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자신의 동료들이 모두 순교하는 소식을 들으며 평생을 보냅니다. 성도에게 이 잔이라는 것이 언제나 짧고 괴로운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요한처럼 성도의 삶에 부닥쳐오는 매일매일의 그 희생과 고난, 실망과 눈물을 극복하는 것이 그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잔의 내용과 그 잔의 그것이 다 다른 것이지 잔은 다 마시게 돼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근데 야고보 요한보다 더 이제 놀라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대답보다 더 놀라운 것은 23절에서 보이시는 예수의 인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충성에 대해 의심하시지 않습니다. 23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요. 너희가 마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첫 시작은, 첫 요구는 잘못된 야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거나 무용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제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마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혐오하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혐오하고 멸시하더라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존재입니다. 설사 사람인 내가 나를 스스로를 혐오하고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4절, 자,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의 외사촌들이긴 하지만 이 두 형제만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려 하는 것에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도로서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5절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 27절 나오는 말씀이죠. 25절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란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 명령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들로 사람의 위대성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가 기준에서는 이것이 위대성의 측정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섬김만이 위대성을 나타냅니다. 위대함이란 자신을 위해 뭔가 하도록 타인에게 명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뭔가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 지능, 학문적인 탁월성, 그가 가입하고 있는 모임의 수, 쌓아놓은 물질적인 소유, 은행 잔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하시는 기준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묵묵히 사람들을 섬겨왔고 도와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에 기독교의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란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이 듣기도 하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일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손으로 성경을 들이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무관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의 기초는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고 하면서 칼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솔선해서 이제 실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었고, 왕관을 차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은 정복자로서의 왕, 능력 있는 왕, 원수를 부서뜨리는 왕, 지상의 모든 열방 위에 능력으로 군림하여 통치할 왕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이 그런 왕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동경하는 신은 정복자로서의 신인데 막상 세상이 받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파멸된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불같은 사자를 갈망했는데 세상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히 대답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늘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를 예수님이 믿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거나 책망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충성과 신념을 신뢰하시며 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 위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주님의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